138편입니다. 여러분은 전체를 읽으시고요. 저는 6절,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 번역을 참고하여 배경을 설명하자면 1절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하늘의 존재들, 신과 같은 존재들 앞에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신들 앞에서 라고 번역한 부분을 패션 번역은 하늘의 강력한 존재들 또는 천사들의 임재 앞에서 라고 번역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경배를 드릴 때 천상의 존재들이 다윗의 목소리를 주님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2절에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은 대부분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3절은 내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간증합니다. 4절과 5절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내가 주님께 들은 것을 듣게 된다면 그들도 주님께 감사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보면 매우 낮은 곳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낮은 자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4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언급했으니 왕과 비교하여 낮은 신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관심을 기울여 낮은 자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지만 또한 교만한 자를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6절에서 하나님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낮은 자는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없는 처지이거나 신분이 높을지라도 마음이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라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낮은 자와 교만한 자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낮은 자일까요? 낮은 자는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거나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형편이나 처지가 불우해서 자기를 높일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여기거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사람이 낮은 자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알아보시고 돕지 않으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는 교만하지 않은 자 혹은 교만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혹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믿습니다. 7절 보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다윗이 말하는 낮은 자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을 주님께 받은 자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이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토설하는 사람, 이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환난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마귀는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모든 함정을 다 이용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마음이 낙심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울 때조차 우리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에 와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결코 믿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의 혼에 약점이 있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중이지만 그래도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초자연적인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은 참으로 놀랍고 환난을 당할 때에 위로가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은 손을 펴사 원수의 분노를 막으신다고 알려줍니다. 원수의 분노 때문에 믿는 자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원수가 분노하여 의로운 자를 공격하고 환난을 만들어 사방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고 죄가 있어서라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고 환난을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교만하기에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마귀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 기도할 힘조차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를 때에도 의지적으로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을 7번 찬양하십시오. 또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만약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찬송이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반복하여 낭독하십시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혼이 소리치는 고통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토설할 수 있게 되며 나의 혼의 혼란과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에 옮겨집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주님은 나의 영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생기를 얻고 일어나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낙심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손을 펴사 원수의 분노를 다 막으십니다. 환난의 파도를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환난은 원수의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면 우리 영혼은 새 힘을 얻고 소생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우리 마음에 오면 승리한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주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주님의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미워하시고 자기 백성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입고 구원을 얻습니다. 8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믿는 자가 원수의 공격을 받고 전쟁을 통과해야 할 때도 믿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타나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영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원수의 머리 위로 높이 들려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잔치상을 차려 놓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원수가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영혼에 기름을 부으셔서 원수를 이길 힘과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가 빼앗은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간구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아들 삼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의 아버지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난 중에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갈망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주십니다.